형을 속여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의 야곱을 보면 비참해 보이죠. 그는 지금 그저 허울 좋은 장자의 권한만 가졌을 뿐 장자가 받게 되어지는 갑절의 제사는 손에 단 한 푼도 쥐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살기 위해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으로 그렇게 도망쳐 가야 하는 그런 도망자, 빈털터리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야곱은 먹을 것도 그 다음에 입을 옷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아주 가난한 가여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는 그런 노숙자의 처지인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상당히 현실감 없어 보이는 그런 서원을 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본문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11조의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것, 성경에 보면 서원하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게 되어집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든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우리가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첫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나 특별한 헌신을 표할 때 받은 은혜가 그 다음에 또 특별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헌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을 때 그때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많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번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그 아이를 이렇게 양육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서원을, 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그 헌신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실행해 가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를 이 한나는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원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또한 특별한 그 은혜나 도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좀 보내주실래요? 자, 보면 둘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나 도움을 받기 원할 때에 그때에 이제 서원을 하게 되죠. 본문의 야곱이 바로 이에 해당되어지는 경우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야곱은 혼자 있습니다. 광야에. 만일 지금 이 상황에서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대를 만나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는 것은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 마음에 벼르고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형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뒤따라온다면, 가는 행로를 알고 뒤따라온다면, 그렇다면 야곱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하루 종일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이리 두렵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광야에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런데 그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오늘 13절로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의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반복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15절에는 한 가지 축복을 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이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영상 화면을 한번 보여줄래요?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너와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하셨던 약속, 그리고 또 야곱에게 하셨던 개인적인 약속,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꿈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이 잠이 깹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신을 무사히 돌아오도록 하면,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나에게 하신 약속을,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21절 22절에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서원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그런 모습이 이제 무엇이냐면, 11조는 근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지 내가 사업을 하든지 무언가 나에게 어떤 수입이 고정적으로 생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일단 그 미래가 지금 불확실합니다. 자기 외삼촌 하란 집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외삼촌이 자기를 맞아줄지 내칠지도 모르죠. 그죠?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 고민이 없습니다만,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베델에 죄송합니다.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지도 않았습니다. 삼촌 보지도 못했습니다. 삼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삼촌 집에 가더라도 삼촌이
그래, 잘 왔다. 우리 집에 안 그래도 일꾼이 필요했는데 너 오늘부터 일해라. 이렇게 해줄는지, 이게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필요 없어. 야, 나도 힘들어.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면서 다른 데 가서 알아봐.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당장은 또 어떻습니까? 야곱의 수중에 뭐가 있었겠어요? 아마 엄마가 가는 길까지 대충 이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때 필요한 길량식 정도, 그저 겨우 챙겨 주었을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지금의 상황에서 앞을 내다본다면 불확실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그리고 약속되어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 그랬으니, 이 겉모습만 보면 야, 이거 야곱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결국 야곱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표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하고 거래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통한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선 먼저 성경에서 11조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11조를 알았을까?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사실을 그가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냐면 약 한 70살쯤 되었습니다. 상당히 나이가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가 11조도 했었구나, 11조라는 것이 있었구나. 물론 그것이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에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때 이미 11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그리고 본문을 한번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지금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롯이 소돔에 가서 살지요. 그런데 소돔성이 신할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 모든 재산이 다 그렇게 신할 연합군에게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도 살고 있었는데 그 조카가 지금 신할 연합군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그리고는 집에서 훈련시켰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추격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에 야습을 통해서, 야습 기습 작전을 통해서 이 신할 연합군을 물리치고 포로 잡혔던 롯과 모든 사람들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재물도 아브라함이 다 찾아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 대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이 자기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니까 그 자신이 전쟁에서 얻게 되었던 전리품 가운데,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처음 드려졌던 11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조 하면 우선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돈이고 그 다음에 축복이죠. 그죠? 돈이고 축복입니다. 11조 돈.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를 우리는 이 축복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좀 성경 신앙생활 하신 분은 그것을 퍼뜩 떠올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예.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던 분, 70년대, 80년대 그때에 부흥회를 하게 되어지면 부흥회, 특별히 신년 축복 사경회나 뭐 이럴 때 보면 빠지지 않고 단골적으로 등장하는 메뉴가 바로 이 말라기 11조에 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부산에 집회를 갔는데 그 부산에 제과점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불이 났어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 집사님이 11조를 안 했네. 저도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11조를 드렸는데, 그리고 다시 빵집을 했는데 부산에서 최고 가는 빵집이 되었는다. 할렐루야. 다 아멘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머릿속에 내리에 뭐가 기억이 되냐면 11조 축복,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이 봐라 드리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랬죠, 그죠? 그런데 말라기의 이 3장 10절의 내용은 전혀 그것하고는 무관하죠, 그죠?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에 다시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신앙이 다시 흐지부지 옛날로 돌아가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나온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조 이게 축복 그리고 물질, 돈 그것으로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11조 축복, 왜냐하면 내가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물론 축복을 많이 해주셔도 아니면 축복을 안 해주셔도 11조를 안 하는 그와 같은 파렴치한 성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는 내가 11조를 많이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물질의 축복으로만 결부해서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앞에 나타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두 가지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내 가정의 주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서 이 318명 수적으로 그 다음에 전력으로 비하면 이것은 신할연합군에 비할 바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내 조카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주재권을 고백하는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 10분의 1은 곧 우리의 내 얻은 그 모든 것의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삶의 주제자가 되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가 얻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다만 10분의 1을 대표로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증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후에 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리고 나니까 이 소돔 왕이 어디서 나왔는지 툭 튀어나와가지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무슨 제안을 하냐면, 자, 맞아요. 모든 전리품은 당신의 것이죠. 그러니까 전리품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대신 사람만, 우리 소돔 사람들만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렇죠? 왕이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죠. 백성 없는 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나에게 보내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싫어 그럽니다. 싫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뭐냐?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건대 내가 얻은 이 전리품, 이 모든 것들은 다 당신의 것이니까 당신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실 오라기 하나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실오라기. 실오라기는 뭐예요? 셋이서 아주 사이좋게 잘 앉아있네. 감사해요. 실오라기. 가장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느질하고 남은 실 하나, 실오라기니까 그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예 없는 것 취급하죠. 그러니까 나는 당신에게 속한 이 모든 재산은 내가 실오라기 하나라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 돌려주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내가 당신에게 돌려주냐면 이 전쟁의 승리자는 나이기 때문에 이 전리품을 내가 갖는 것은 승리자로서의 마땅한 권리이다,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이것을 다 가져가면 당신은 틀림없이 뒤에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내 재산 다 가져가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만일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전쟁의 영광을,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왜 그것을 당신에게 내가 빼앗기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죠? 멋있죠, 아브라함이. 네? 안 멋져요? 그걸 왜 목숨 바쳐서 가져온 걸 빼앗기느냐? 맞아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때는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전부 아니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승리 아니면 죽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 생명 바쳐서 가져간 것이면 자기가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거 왜 주느냐?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11조를 드린 것은 단지 내 물질 가운데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그 물질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내가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이 아브라함이 감히 누구에게 하느냐? 멜기세덱 앞에서, 그리고 또한 소돔 왕 앞에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고백을, 11조에 대한 고백을, 11조에 대한 의미를 야곱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그냥 갑자기 야곱이 11조 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서 성경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보면 당장 그가 지금 목숨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에 내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듯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이 야곱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 살게 해주셔야죠. 그러면 내가 다 살아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10절로 11절을 돌아가서 보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었다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고독한 것은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좀 사치스러운 것이고, 그죠? 지금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두려운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잠이라도 제대로 잘까? 아마 너무 피곤한 가운데 이게 몸이 그냥 이게 막 이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뭐 쫓기듯 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쓰러져서 그냥 잠에 빠져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아니,
그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야, 나 여기 있어라고 그렇게 사인만 한번 해주셔도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을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그 조상들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메시아의 약속인 것이죠. 창세기 12장 15장의 그 약속을 지금 반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복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15절에 뭘 하고 있냐면 내가 너와 끝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멋진 신앙의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정말 몰랐구나. 이 자리가,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가. 그러므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며 하늘 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이게 바로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런 신앙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아주 그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이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지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었는가 하면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지금 70년 동안 집에서 살아오면서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부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은 나하고는 좀 무관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명의로 무엇인가 가져보았을 때, 결혼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2년마다 전세 계획하면서 이 집 저 집을 옮겨 다닐 때 소름 많았죠. 요즘이야 뭐 그런 일은 거의 없다 그래요. 옛날에는 주인하고 같이 사니까 그래서 전세 계약하러 갈 때는 아이가 많으면 아이 하나만 데리고 간다며요. 그래서 이사하고 나서 좀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또 하나 데려오고, 그런가 또 한참 있다가 또 하나 데려오고,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가 5이야. 애 5이면 집을 안 주는데 처음에는 하나만 데려왔다가 그래서 서울은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죠, 누가 그렇게 이 집 저 집 전셋집을 전전긍긍하다가 그러다가 내 명의로 된 내 집을 갖게 되었을 때 그때 감격. 아버지 집하고 내 집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죠? 아버지 집하고 내 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명의로 된 집을 가졌을 때 그때의 그 기쁨, 그게 바로 지금 누구의 고백이냐면 야곱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와우. 이 결국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만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나는 지금 고백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게 아니구나. 할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는구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구나. 그러면서 그가 지금부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 그 환희,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가던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때의 그 마음의 그 순간, 그게 바로 지금 야곱의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여기 계신다는 것은 그 의미가,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할아버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내가 머물던 가나안 땅 그 지역의 그 부족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에 다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이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결국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했던 그 고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갔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소득의 열의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 달라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인식하는 순간 야곱에게는 평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행복했을 것입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다 사라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두려움도 있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 골방에 나 혼자 숨어 있지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죠? 내 주머니 사정 누가 알고 계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심지어 같은 집에 사는 부부도 속일 수 있는 딴 주머니 찰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딴 주머니는 못 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기도 한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돈이겠죠. 그죠? 돈이죠. 왜요? 몸을 상해 가면서까지 돈 벌려고 합니다. 그만 일해. 좀 그 정도면 됐지. 그러다가 몸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냐. 그래도 우리는 그 말 안 듣고 어때요? 지금이 돈 벌 때야. 그리고는 죽자 사자 돈 벌죠. 그죠? 그러면서 생명수당까지 받아가면서 일합니다. 그러니 돈이 얼마나 우리는 소중한지 그걸로 충분히 입증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야곱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면 11조를 드리겠다고 소원한 것을 보면,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걸 보면 참 돈은 누구에게나 귀한 것이면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을 보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내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얻은 것의 소득의 10분의 1은 반드시 내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는 내 것이니까 갖다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는 돈이다. 틀린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이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고 돈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지면, 그러면 너희들이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일정한 소득을 얻게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그 얻게 되어지는 소득,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최우선이 하나님이어야 한다, 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너희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밀을 거두어 드리고 그리고 올리브를 따게 되어질 때, 야, 이게 최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과실이나 곡식 가운데서 10분의 1을 가져오라라고 했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지금 22절에서 내가 얻은 것 가운데서 열의 하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이제 내가 하란에 가서 외삼촌 집에서 살아갈 터인데 그곳에서 어떻게 살는지 얼마를 살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럴지라도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내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바로 야곱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럼 뭐예요? 나 세상에 줄대고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줄을 대고 살아가겠다는 야곱의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김동길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90이 넘으셔서 100세를 가까이 살아가고 계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서 내가 깨닫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상사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김동길 교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에 한참 못 미치지만 저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세상의 삶의 모습이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삽니까?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께 줄을 대고 살아갔던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줄을 대고 하늘에 줄을 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우선의 삶의 가치를 두며 세상에 줄을 대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줄을 대는 자가 아니라 권력의 줄을 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줄을 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